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일대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롭고 소망이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로만 봐도 그는 막내도 아니었겠다. 서열도 저 밑에 있겠다. 그는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포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4명의 여인에게서 자식을 얻었는데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이야기는 그가 17세였던 해에 시작됩니다. 요셉은 소년의 때에 그의 형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치는 일름쟁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형들에게 이쁨을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채색 옷은요,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에르메스 또는 구찌 한정판 정도일까요? 입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500만이 나오더라고요. 죽어도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마음먹었다고 해서 사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절대적인 사랑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에요? 자기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꿈입니다. 기가 막히죠. 미운 놈이 미운 말만 한다더니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선을 아주 세게 넘은 겁니다. 이건 마치 저를 때려주세요 같은 발언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은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휩싸인 형제들에게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오라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보니 형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통하여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곧이어 형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저기서 멀리서 자기들에게 걸어오는 꿈꾸는 자 요셉을 발견하고서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가 악한 짐승에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하자 하여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맏형인 르우벤은 성난 다른 형제들이 보지 않을 때 요셉을 중간에 몰래 빼내어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없는 사이에 다른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발견하고서는 유다가 말하기를 그래도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자 혈육인데 죽이지는 말자 했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금수저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적은 믿음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the end, 끝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포기해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마음껏 원망하고 저주해야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부디 대갚아 줄 수 있는 날이 제발 오기를 고대하면서요. 그래야 숨이라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웬걸? 상황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방관하셨다면 난 버림받았다 라고 확신하고 새로 살 길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젠 애굽 땅에 가게 되었으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혹이나 그 신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할까 하고 열심히 빌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읽으면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요셉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서 은혜를 입어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시험 보고 면접 봐서 장원급제로 귀하게 보디발 집으로 모셔온 인재가 아닙니다. 노예 시장에서 허드렛일 시키려고 팔려온 암흑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보디발이 반하여 집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요셉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잘해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각자마다 알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봐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나중에 우리의 생사를 또는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나를 한눈에 보고 반할 수 있게끔 무슨 일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얻어 걸리면 인생 필 수 있는 거고요. 빗나가면 인생 송두리째 말아먹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어지신다면, 믿기로 하셨다면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찾고 구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하는 키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올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힘써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마음판에 새기고 지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을, 루틴을 리폼합시다. 답은 뻔해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마 또는 거렁뱅이가 되어라,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되는 모든 것은 힘써 멀리하고 그리고 힘써 의인과 함께하고 서고 앉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보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라입니다. 그리하면 시편 1편의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요셉이 방탕하게 살았는데, 죄와 타협하며 살았는데, 거짓되게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정신을 어떻게 하게 하셔서, 눈이 멀게 하셔서 그런 요셉을 좋게 여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버리고 멀리하고 은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행하려고 힘쓰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 좋게 여기게 하고 신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반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게 사실상 전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 힘써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1%를 100%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지켜가는 마지막 세대의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될 놈 되리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듣죠? 저도 이런 말이 생각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 먼 땅에 팔려갔어도, 노예가 되었어도 그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파릇파릇한 청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호해요, 호해요. 너무 늙었나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상황과 사정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아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젊음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저 나의 상태에 집중합시다. 과연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인가를 묻고 찾고 구하고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총무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딴 거 시키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없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어 살아가던 어느 날, 그에게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 동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랑 잘래? 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단호하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그녀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어느 날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에게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옷을 가지고 도리어 요셉을 음해했습니다.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했고, 그로 인해 요셉은 이전보다 더 지하 세계, 왕위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요셉은 무죄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요셉은 분명 강간 미수죄로 옥에 갇힌 죄질 불량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다시 한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옥중에 재반 사무를 맡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살피지 않을 정도로 전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로 비범한 사람, 툭틀난 사람이었을까요? 네, 분명히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용모도 뛰어났고요, 맡겨진 일에 책임감 있게 꼼꼼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셉의 어떠함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빅픽처,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네, 큰 그림, 감사합니다.
또는 블루프린트, 이건 한국말로 뭐 청사진 속에 빙산의 일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성경은 모든 일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토록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며 안전하고 확실하고 질리지 않으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거기 끝.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도 말하기를 현실 생활 속에서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말하는 삶을 녹록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악한 자들의 방해와 박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더더욱 하나님께 두 가지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악한 이들에게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섬기기를, 인내하기를 선택하다 보면 분명 호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좋은 것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세상은 악으로 되갚는 것을 보고 나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1번, 하나님, 비록 제가 제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네요. 염치불구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부르짖는 소리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을 다하여 준행하고 떠나가지 않고 목숨을 다해 성실히 지켜 싸운즉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은 옵셔널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즈널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스터 또는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한결같이 겸손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잘됐다고 해서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기를, 그런 바보 같은 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총무 따위가 되게 하시려고 형들의 손으로 애굽에 팔려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재반 사무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동시에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시에 하룻밤 사이에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다음날 시중들로 들어갔더니 그들의 안면 표정이 안 좋았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는 그에게 별반 은혜가 있지 않았어요. 풀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정말로 풀려나거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지만 글쎄 이 자식이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만 2년을 더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여 부를 수 있는 모든 전문직을 불러서 꿈을 들려주었지만 그 누구도 해석해 줄 수 없어 바로가 근심하던 차에 방금 그 나쁜 자식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 주었고 요셉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짜잔! 이것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차질이 생긴 적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기다림, 다른 말로는 인내의 끝에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그 다음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심으로 바로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와 그의 신하가 요셉의 해석과 대책을 듣고 좋게 여겼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고 이어서 바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간을 스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은요, 먼저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7년간에 온 땅을 집어삼키는 대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풍년일 때에 창고를 지어 곡식을 잘 쌓아두었다가 흉년일 때 쌓아둔 것을 가지고 지내라고 대책을 말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큰 감명을 받아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과 그리고 정말로 요셉이 제안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음을 보았다는 것은 이전에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보았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요셉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셨으니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듣는 자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격적으로 감옥살이 재반 사무를 보던 자에서 다이렉트로 애굽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총리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역시 델롬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다시 한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절대로 만족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변화무쌍한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나의 상태,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거기에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으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한 끝에 이젠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때서야 요셉은 그동안 마음속에 골아있던 감정들이 무장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울먹거릴 때 형제들을 피하여 울더니 이제는 그의 시종드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서는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고 큰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형들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왜요? 무서워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애걸 할 때 요셉이 그러한 것을 보고도 듣지 않고 그를 해하려 했고 끝내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일, 꿈을 꾸게 된 일, 그리고 소식적 그의 부족했던 모든 것들, 그가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와 종살이를 하게 된 일, 보디발의 총애를 얻어 가정 총무가 된 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서 살게 된 일, 꿈을 해석하게 된 모든 일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일, 큰 흉년이 들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넉넉한 곡식이 준비되게 하신 일, 형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일, 이 땅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흉년이 이제 겨우 2년이 지나고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는 야곱의 집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일,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에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행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이 큰 일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진 않았지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이 조금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다면 됐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곧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버리고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고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길 100%의 힘을 쏟는 삶. 두 번째,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고 악한 자들의 협안과 박해 때문에 삶이 녹록지 않은데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간절하게 온전히 100%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세 번째,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고 완전한 것을 알고 틀림없음을 믿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의 상태를 100%로 유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100%를 다해야 하는 1%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될놈 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될놈 될이라고 한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대전에 오게 하셨고요. 대전중앙교회 청년부에서 예배하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각자 다니고 있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변화를 맞이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게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낭비되는 실패한 황금 같은 청년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읍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고 따라갑시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꽃길, 탄탄대로를 걸어갑시다. 우리의 멋진 파릇파릇한 청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